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장 18절부터 28절의 내용이 그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 이른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1장 24절이나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그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이 지난주가 자기 소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지는 말하기는 30절에서 전에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15장에서 했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한이 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던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것이 그분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31절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세례가 약간 의미가 바뀌었지만 세례는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정확하게 원래 그냥 한자로만 풀이하면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뜻인데 내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정결 의식입니다. 근데 요한의 물 세례는 뭐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성령의 세례로 이렇게 베푸실 그 사역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 다음에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 뒤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표현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딱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시키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그러나 그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천국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가진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가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지적하고 회개는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회개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줬지만 그는 와서 나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가진 한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지적까지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지고 간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야지만 듣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죄를 거기다 던지고,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나중에 성령의 세례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세미나가 있어요. 복음학기라는 세미나인데 평신도반이 있고 목회자반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인가 3번 정도 이러는데 이 세미나가 어떠냐면 월요일날 참석해서 토요일날 끝나는데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예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강의 듣고 기도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는데 정말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독특한 체험을 많이 한 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반에 10몇 년 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2011년도인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400명이 참석해서 막 이제 은혜를 받고 목요일쯤에는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을 각자가 적용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간증문을 적고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적간조가 약 70명이었는데 약 3, 4시간 동안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3, 4시간 동안 발표를 해서 1인당 한 5분 정도겠죠. 저도 거의 마지막 타임에 저는 발표했는데 제가 앞에서 한 20명쯤 듣고 있다가 중간에 머리가 아파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30분 쉬다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 목회자들이 그 뱉어내는 수많은 죄 문제들, 삶의 문제들, 정말 너무너무 그 무게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숨을 쉬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그냥 빨리 발표하고 끝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목회자도 정말 살고 싶어서 거기 와서 자기의 죄짐, 인생의 짐, 목회의 괴로움을 막 토해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오버레이 뭐냐면 목회자도 저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마음이 돌덩이같이 무거워졌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죄를 감당 못해가지고 저라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떨까. 정말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들의 그 절규, 여러분이 아니야, 목사님들이야, 전도사들이야. 제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무슨, 근데 정말 듣고 있는데 주여, 주님은 위대하시군요. 저 죄인들을 다 감당하니까. 그래,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와서 어느 수혜병가 가가지고 자기의 은밀했던 죄 문제를 고백했는데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중 예배에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그랬대요. 성도들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문제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목회자라는 사람이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사실은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제일 먼저 뭡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 말을 했는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날 밤에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구나. 위대하신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반에 들어가면 뭐 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정말 내가 그 세미나를 가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거기서 전화가 한번 걸려와서 그 순회선교단 그 스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이게 쭉 질문이 있는데 질문 중에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당신이 세미나에 가서 이 받은 결단이나 회개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각오가 돼 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속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세미나인데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어 했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느꼈습니다. 저 질문을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중대한 자기 허물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대 담임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는데 담임 목회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그만해야겠다고 그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위대하죠. 그걸 속이고 가증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죄 같으면 정증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왜 일성 예수님에 대한 제 소개가 이 말인가 아시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밤에 느꼈어요. 나도 내 죄를 질 수 없구나. 아니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막 그 교회에서 힘든 목사님들의 그 괴로움과 영혼의 절규는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까? 죄짐도 있지만 삶이 전쟁터와 같잖아요. 전쟁터와 같아. 며칠 전에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왔던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큰 정치적인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성인의 29%가 뭐 우울증에서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던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하고 성령의 불세례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들에게는 여러분 술 담배를 허용하게 해주는데 그분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고해 성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들으면 여러분 제가 그 밤에 들었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괴로움이 느껴지는, 맨날 와가지고 지인들이 와가지고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어요, 나쁜 짓 했어요 얘기해봐요. 신부들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 중에 은밀하게 알코올 중독하신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 죄인들의 그 고백을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제가 그 밤에 저도 듣다가 찢어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런 신부를 할 수도 없거니와 족보에도 없는 거거니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죄도 감당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 남의 죄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봤다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문 중에 살짝 읽어봤는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막 죄악이 다 막 더러워진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막 수많은 인간의 죄악의 똥물이 있는데도 그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싹 정화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바다라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고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죄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정말 내 죄가 정말 믿어지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주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라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너희의 죄를 해결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죄를 고백했다, 뭐 상담하는 분한테 아니면 신부한테 고백해서 내 죄를 고백했어, 아니면 그 간증문을 발표했다 해서 내 죄를 고백했다, 이래도 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죄를 주님께 던지고 해결받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오직 성령의 불세례만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말 것이다. 내가 아는 이 세례의 능력은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는 그 대속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분의 저의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이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교도소에서 교도소 교정 목사로 한 7, 8년 근무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나중에 SK 재단에서 희망 공동체인가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재수자들이 이제 나오면 재활 사업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아마 최태원 회장이 감옥 갔다가 회심하고 나서 거기 돈 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 아니 그랬다고 시작을 했대요. 가서 회계 좀 감옥 가서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회개한 뒤에 그 돈을 내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희망 공동체에 이걸 관리하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제주자들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한계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 뭐냐면 다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다 좋은데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제주자들은 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혼도 가정도 깨어졌고 사회적인 관계도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사회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단순히 돈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사회적인 이것이 뭔가 너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보는 게, 자기는, 왜냐하면 본인은 그래도 가정도 있고 그래도 정상적인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이자 부담이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지 불과 6개월 뒤에 정말 거기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고 지금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은혜 받았던 양들이 와서 지금 10대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수자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가진 삶의 무게와 무너져버린 삶을 볼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목회자의 압박감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만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약간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갔던 복음학교에서의 느낌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들도 이런데 평신도는 어떨까? 평신도의 삶은 어쩌면 각각 신부들의 그 반응이 맞을 거야. 신부들의 반응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 인생고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걸 믿고 얼마나 누릴 수 있고 제사함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어느 목사님의 했던 간증이 정말 마음에 옵니다. 그분이 치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우리의 연약함도 질병에서 쭉까지 가져간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다 담당했음을, 다 가져갔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